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지각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주길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위협받던 것과 같이 도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라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요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13절 후반절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56절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믹담은 그 뜻이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성경에 너희가 왜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대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이 후반절에 말씀하시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로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족하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실제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의 이야기이지만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제목에서도 다윗의 속담시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가 바로 속죄, 믹담이 바로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믿지 않고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시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1,000만 원을 빚졌는데 갚았어요. 1,000만 원 갚았어. 그러면 빚진 자요? 빚에서 해결된 자예요. 그죠? 빚을 갚았으니까 빚쟁이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빚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죄가 과거, 현재만 깁니까?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그것이 모든 거예요? 과거,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까지가 모든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속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계속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미혹의 모든 것들이 다 좀 이렇게 단번에 모든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10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가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구약의 제사장이 매일 죄 문제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제사를 그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장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아멘.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예요. 두 번이 필요 없는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로 거룩하게 된 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자잖아요. 그죠? 거룩한 무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어제도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남편을 미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에 대한 책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의 육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영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에 대필자는 많이 있지만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현실적인 육신의 이야기지만 육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담 이후로 범죄자가 되어졌어요. 선악과를 믿음을 통하여서 먹음을 통하여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성격이 더러워. 근데 나는 내 자식들이 제 성격이 더러운데 내 자식이 자라면서 성격이 개척하는 자식이 되길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반듯한 자녀가 되길 원해.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죄성을 똑같이 타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사내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내가 우리 저기 목사님보다 내가 배나 반듯하게 살려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개차반 같은 저기 누구보다 나는 진짜 막 몸부림치면서 다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무리가 주의 전에 와서 죄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깨닫는 말씀해 주신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분명히 18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통도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지만 유대교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문제는 영적 귀와 눈이 닫혀져서 오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도 깨달아 알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호통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십니까? 신앙과 교리는 전통은 잘못되어졌을 때는 올바른 것으로 계속 지금까지 바뀌어져 왔어요. 교리와 전통이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가 아니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믿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죄를 자백을 해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모습에서 죄된 모습은 반듯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목사인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 텐데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영혼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실족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양심 때문에가 아니라 저 양심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먹어도 되지만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반듯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합독할까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데 근데 왜 자꾸 기억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성경은 도덕과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도덕과 윤리가 성경인 줄 알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의 첫걸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고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즐기면서 그냥 지옥 가시는 게 나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 특별히 신학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죠?
아주 똑똑하고 국회의원이고 왕권의 자손이고 왕가의 자손이잖아요. 사울왕의 자손이니까 왕가의 자손이고 아주 그냥 부와 명예와 물질 권력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성경님이 창세기부터 이미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 알았다면 여자의 후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저가 신성 모독을 했다. 분명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오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와 같고 통일교와 같고 박태성 뭐 그런 이단들과 똑같은 거니까 다 잡아 죽여야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고 충성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듯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못되게 살면 얼마나 정말 진짜 극악무도하게 살면 지옥에 갈까요? 아니잖아.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서 또 아주 잔인하고 못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 예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시편 56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수수께끼요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도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겠죠.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소원을 주께 갚겠다.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도 소원함이 있사온즉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그 후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고 그러죠.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그러죠. 그 봐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믿고 이렇게 반항해서 물론 육신적으로 그랬지만 다 예수의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는 예수인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해가 뜨면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성도가 그림자를 쫓아다니면서 최미영 목사님 나랑 밥 한번 먹자고요. 밥 한번 먹자고요. 그러면은 실체인 제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나한테 그래야죠. 내 그림자를 쫓아다니면서 나랑 밥 먹자고 그러고 막 하소연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성경의 역사, 인물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인물 얘기만 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찼으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내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했냐? 감정적으로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왜 이렇게 뭐가 막 올라온다고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음의 본표는 뭐냐면 문자적인 율법의 말씀이 예수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있고 사송사독의 생물 있고 24 장로들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11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손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에서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문 열려라 그러죠. 사명의 문이 열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문은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는데 무슨 문을 열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로 내려가서 이도령이 춘향전에서 본 이도령이 암행어사잖아요. 그죠? 근데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현사들이 정절을 지키려고 옥에 목칼을 차고 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도령이 거지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암행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권세를 가린 그런 분이셨는데 거지 같은 꼴로 가장 비천한 자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거지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힘없이 잡으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방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낙원으로 이끌었다. 할렐루야. 춘향이를 옥에서 이도령이 구출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음부로 내려가셔서 올라가자 해서 낙원으로 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3일 3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 비밀을 풀 수 있습니까? 3일이 안 되죠? 3일 3야 안 돼요. 금요일 오전에 달리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3일 3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틀이 죽음을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에 운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루 반밖에 안 돼.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1.1획도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비밀이 다 나와 있어요. 3일 3야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사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수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계시록에서 보면 벌떡 일어날 때 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데요. 7 집사 중에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던 많은 사람들처럼 살리시면 좋겠는데 왜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지?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때가 죽을 때인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미소를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 막 돌로 막 쳐서 죽어라 이단이다 쳐서 죽이라 돌로 쳐준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처럼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울 거예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될 때인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는데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우리의 삶이 질질 가난하게 살아도 아까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목회자가 어려워도요 하나도 현실에 궁핍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질이 가난하게 삶을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님이 계시면 저 사람 정말 예수 열심히 믿더만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대? 어떻게 저렇게 맨날 가난하게 지질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대?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대표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예수님을 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보는 그 목격을 관경한 자는 본 자는 스데반 집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10편 56절 10편 56편
예, 주께서 내 생명을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가 원하는 마음에 생명의 길을 달리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다니. 네, 아멘. 하나님 아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죠?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사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곡해한다 라고 하니까 애매하게 나를 막 모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곡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잘못 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것이 악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푸는 그것이 사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봤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때려 죽이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항상 모의하고 그렇게 궁리했던 것처럼 바른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살아날 거야 얘기하는데 살아난다는 얘기는 못했고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당신이 죽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야, 목사님한테 누가 그러면 얼마나 감동했겠어. 그냥 이야 내가 제자 하나는 잘 뒀다. 내가 목회는 제대로 했나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어르신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부안에서 5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5시간. 왜 왔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여렸어요.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냥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항상 이 속이 응어리가 쌓였어요. 남한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꾹 눌러 참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늘 최미영 목사 만남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 이 천하하고도 안 바꾼대. 천하하고도 안 바꾼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까? 나한테 뭐할로 많은 재능을 줬어요. 아까 보셨죠? 춤추고 노래하고 많은 재능을 줬는데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처만 가득, 온 육신 조그만 육체에 상처만 잔뜩 입어가지고 제 별명이 애늙은이야. 애늙은이. 사람을 보면 다 알아. 저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다 알아.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연구를 했으면 그냥 보면 저절로 읽거지. 영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하는 영빨은 가짜예요. 가짜. 지들이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지라고 있느니 무슨 영빨이야. 개끝빨이지. 개끝빨이야 그거는.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꼭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거지가 있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어땠어요? 평생 부모에게 버림받고 병들어서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죠? 구걸을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민폐야. 민폐.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삶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욥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해버려라. 그러고 죽어라. 그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증언했다라는 성경의 구절은 없지만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긴 사실을 통하여서 그냥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어려운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직분을 내팽개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마띠아가 차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시편 56편 3절 말씀 압도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해요. 믿음을 떠나버리게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해답이 바로 내 주를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그것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편 56절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찬양은 곡조 있는 이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정말 깊은 속뜻은 뭐냐면 깨닫는 말씀을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양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새 찬양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80년, 100년을 삶을 살아가는데 벌벌벌 떨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 티끌 같은 점 하나 존재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서 떠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영원한 삶인 영생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47장에도 보면 압살롬과 모반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이절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측근이었는데 모반을 압살롬 아들과 모반을 해가지고 내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다 추격을 해서 기습을 해서 다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면 왕만 죽이면 모든 백성은 무서워서 다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오면 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흩어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주랭랑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흩어지면 살 것 같아요. 그죠? 전염병이 막 생기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흩어지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집에서 기도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육신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의 왕국은 끝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흩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들로 말씀에 떠나라고 마귀가 계속 충동질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힘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